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43면에 나와 있습니다. 343 찾으셨어요? 네. 장정숙 장로님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이 겪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말하고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성도가 겪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떻게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하세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네가 겪어봤어? 네가 지금 내 마음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겪는 고난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미한 헛고생을 하질 않습니다. 우리 삶이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같은 곳을 계속 맴돌 때가 참 많아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도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무의미하게 보냈습니다. 무의미한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일을 위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와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매일을 채워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두르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받았음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미한 고난을 받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기적의 반전을 믿음의 확증으로 소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면 안수하기를 원하는데 안수를 통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 된 디모데에게 안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사명으로 다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위해서.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공고함이 해결받는 역사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성해지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사실 목사는 그것을 늘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의 안경, 목사가 쓰는 안경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안경을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날 때 목사는 참 기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대략 한 30살, 한 세대 아랫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살 정도 어렸고요. 거의 아들뻘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던 터에 로마 방문을 통해 바울은 이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을 알고 더더욱 안수 기도함으로써 디모데가 새 힘을 얻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음을 그에게 알릴 때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문과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듯 또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 기도하듯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영혼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두려움에 잡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아주 담담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사명자를 들어쓰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에도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 여러분 실체가 없어요. 네, 없는데 사람들은 먼 미래의 일을 미리 미루어서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서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움의 벽에 딱 갇혀버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삼손의 아버지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자, 수수께끼.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성경들 많이 읽으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삼손의 아빠 이름이 뭐였죠? 모르세요? 진짜 모르나 봐? 원래? 꼴래?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마노아라고 하는 마노아. 성은 마시고 이름이 노아요. 그래서 마노아 씨인데 진짜 또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무식하다 소리 들으니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이 마노아가 그의 부인과 즉 삼손의 어머니죠. 함께 이제 밭에서 들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자녀가 없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족에게, 너희 부부에게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자마자 마노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까 그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뵀으니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루어 짐작해서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이 마노아보다 훨씬 더 믿음이 깊었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사기 13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과 그들 부부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이미 보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예?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 상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곧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힘주어 말씀하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요. 사랑이 있으면 너그러워집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절제나 온유 다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통제하지 않는 힘은 말 그대로 뭐가 됩니까? 화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둘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권면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다음으로 디모데와 바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호지심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을 아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신의 수치, 내가 이게 그래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 진리의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실상에서는 사실은 뭡니까? 이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이걸 하냐면 이거는 현실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진리의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바울의 당부지만은 예수를 전하고 따르면 승승장구해야 되지만 오히려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참수당할 날만을 기다리는 사형수 신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했다는 의미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복음으로 인해 예수로 인해 진리로 인해 나는 지금 죽어도 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당당함이 성도들에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인데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도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아주 몹시도 부끄러운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디모데 역시 바울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진리로 인해 박해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핍박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당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내 의가 살아있을 때에는 고난을 굴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굴욕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굴욕의 차이가 뭡니까? 겸손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은 곳에 두는 것을 말하지만 굴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동적으로 타인에 의해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굴욕이라고 말하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내는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학생은 엉뚱한 답을 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또 숨이 들고 나고 맥박이 뛰고 멈추고 자고 깨고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능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봐야 하지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나 소명에 국한해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당신 나라 시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결코 우리가 행한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죄밖에는 없어요. 순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에 의해 구원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현실을 보는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시대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게 진정한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과 당신께서 몸소지신 십자가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이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졌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태어남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바울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뭡니까? 썩을 것이 우리 몸뚱이 아닙니까?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부활의 영체를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못 믿습니까? 이 말씀이 내 심령가에 딱 각인돼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합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다 말하지 마시고요.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 하지 말고 부끄러운데 부끄럽지 않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힘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는 힘들어도 두려워도 부끄러워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다 말하지 말고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 하지 말고 부끄러운데 부끄럽지 않다 말하지 말란 얘기는 뭡니까? 정직하란 얘기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라는 얘기요. 예? 이게 엄청 어려운 일 같지만 아니에요. 엄청 쉬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마귀는 지금도 내가 정직하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짓말과 그리고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와 끊임없이 자기를 수식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직한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아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지식일 뿐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갖다가 들쑤셔야 되고 진리의 칼날이 여러분의 영혼을 막 베야 되고 이 안을 완전히 헤집어 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비 막 오고 나면 이 옛날에 비포장길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그 웅덩이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짝대기 하나 큰 거 구해다가 거기를 휘휘 한 바퀴 줘놓고 그리고 가던 길 가잖아. 나는 그랬다고. 여러분들은 조용히 갔겠지만 나는 절대로 그 꼴을 안 봤다고. 한 번씩 헤집어 놓아야 내 직성이 풀렸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심령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데 이 더럽고 추한 것이 이 안에 얼마나 많아요. 교만과 남을 향했던 비난과 그 모든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잖아. 우리의 심령도 지어야 돼. 성령의 막대기로 진리의 검으로 여러분들 속을 한 번씩 회 집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어떻게 하면 뜰 거 뜨고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빼내야 될 거 빼내고 불태울 거 불태울 수 있잖아요. 왜 이 상태로 끝까지 가져갑니까? 그리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고상한 척합니까? 교만한 자가 뭡니까? 나는 고상합니다. 나는 아주 멀쩡합니다. 근데 속은 전쟁터지. 이게 교만한 자 특징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고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기억해서 고난마저 담담하게 이겨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울립니다.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여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희 모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고난,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아버지 품고 나아가는 이 고난마저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